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여 일렀으되 내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되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로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의 성읍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에 두라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다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어졌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분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의 병거를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열왕기하 9장에서는 예후가 왕이 되고 아합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 요람 또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죽이고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까지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도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아합의 아들들 또 이스라엘에 있는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 아하시아의 형제들 또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까지 죽이는 피해 숙청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는 요람과 이세벨, 아하시아를 죽였지만 아직 이스라엘의 제2의 도시인 이스라엘만 정복했습니다. 수도인 사마리아는 여전히 왕족들과 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하지 않는 이상 예후의 혁명은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전략가였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이었으면 사마리아를 힘으로 밀어붙여서 정복해서 혁명을 성공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대신에 힘을 들이지 않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 방법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최측근인 이스라엘의 귀족들, 즉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을 교육하는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왕이 죽었으니 아합 가문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지혜롭고 정직한 아들을 선택해서 왕으로 삼고 아합 왕가를 위해서 싸우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왕위를 찬탈했으니 너희도 왕을 세워서 나에게 맞서라 라고 볼 수 있지만 원래의 뜻은 아합 왕가에 충성하겠느냐 아니면 배반하겠느냐라는 질문으로 그들의 마음을 떠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혁명을 지지하는 자거나 동조하는 자들이면 그들로 왕족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후를 두려워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였습니다. 또 어떤 왕을 세워도 예후를 당해낼 수 없으니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고 당신이 보기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후는 사마리아 귀족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듣겠다면 너희의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머리는 신체의 머리 또는 우두머리라는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해석에 따라서 목을 베어서 가져오라 또는 우두머리를 데려오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떠한 해석을 하든지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귀족들은 70명의 아들들의 머리를 베어서 예후에게로 옵니다. 또 그 머리들을 성문 입구에 두 무더기로 쌓아 놓습니다. 10절은 예후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사람들과 귀족들, 제사장들을 모두 죽입니다. 예후의 정적 제거는 계속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분간할 수 없는 피해 숙청이 이루어집니다. 예후는 본격적으로 사마리아로 갑니다. 가다가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아하시아의 형제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문안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샬롬 평강을 위해서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하시아가 죽어서 예루살렘 다윗의 성에 장사되었다는 기록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아하시아의 죽음과 더 나아가 이세벨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대답은 단순한 문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가문을 지탱하고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합 가문의 후손들과 연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강을 위해서 사마리아로 가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예후는 그 의도를 파악하고 그들을 모두 비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예후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말했지만 분명 개인의 이기적인 야망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예후의 과도한 권력욕을 이용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예후 개인의 불순한 의도까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이 멸망하리라는 엘리야의 예언의 실행자라고 주장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예언이 자신에게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을 백성들의 마음에 들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후는 아합의 아들들을 살해했던 사마리아의 관리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에 대해서 백성들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에 있던 아합의 아들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던 아합의 모든 중요 인물들, 가까운 친척, 제사장들 또한 처형하였습니다. 예후의 이러한 행동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과도 연결됩니다. 여로보암 2세 말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북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피에 함축된 죄는 예후의 필요 이상의 학살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으나 그의 열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넘는 정치적인 욕망과 이기심이 있었음을 뜻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합 왕가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서 아합의 잔당이 진멸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아합을 쓸어버릴 때 그와 관련된 모든 남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침내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예후가 아합 가문의 자손들이나 아합과 관련된 자들을 모두 처단한 것은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조를 찬탈하려고 시도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흔히 일어나는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아합의 자손들의 목을 두 무더기로 쌓아서 성문에 두는 것은 백성들에 대한 경고로서 반역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만 인간의 걱정 또 인간의 방법에 의지하는 예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그 안에 욕심과 이기심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예후처럼 인간의 걱정 또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두렵고 막막해 보일지라도 약속을 성취하시는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인간적인 걱정,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매일매일 죄의 유혹에 쓰러집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